시로 성인은 처무의지사하고 행불언지교하사 만물이 자건이 불사하며 생이 불효하고 위 불시하며 공성이 불거하나니 부유 불거할세 시로 불거니라.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무의의 일에 거처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되 물리치지 않으며 생겨나되 소유하지 않으며 베풀되 의지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머무르지 않는다. 대저 오직 머무르지 않기에 그런 까닭으로 항상 사라지지 않는다. 네, 도덕경 2장의 이제 세 번째 화면입니다. 세 번째 구절에 시, 성인, 처무의지사, 행, 불언지교부터 이제 마지막 끝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인은 무의의 일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무의라고 하는 말이 뭐 노장사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무의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무의란 말이 노자에서 굉장히 오해도 많이 되고 또 잘못 이해되기도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우리 이제 할 때 보면은 우리 사자성어로 있잖아요. 무의도식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네. 나쁜 얘기 같은데요, 무의하면? 네. 하는 일 하나도 없이 네. 단지 그 밥만 축낸다고 이게 무의도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의라는 말이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노자적 무의,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한비자적인 무의, 또 금방 얘기했듯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제 방금 처음에는 그 이제 즉자적 무의라 그러죠. 즉자적 무의. 즉 정말로 즉자적 무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네. 이제 하는 그 무의.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비자적인 무의가 있는데요. 법가에서도 무의를 얘기하는군요. 이제 임금은 무의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비자적인 그 임금이 무의한다 그럴 때는 그 법가에서 임금은 왜 무의하겠습니까? 법가에서 다 밑에 사람 시켜서 할 일이 없는 건가요? 법이 통치하니까요. 아. 법이 통치하니까. 법이 통치하니까 임금은 뭐 그렇죠. 인위적으로 통치할 예. 필요가 없네요. 시스템 통치네요. 그렇죠. 법이 통치하고 임금은 법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법가는 임금은 이제 세 가지로 다스리는데요. 법, 그리고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술수, 뒤에서만 있죠. 법이 이제 근데 법은 또 누가 만드냐면 또 임금이 만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는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법은 누구를 위해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니까는 법대로 다스려 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한비자적인 쪽에서는 이제 법이 이제 다스리고 임금은 뒤에 숨는 그 무의가 있고요. 노자적인 무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층차로 봐야 되는데 그야말로 위가 없는 무의.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거, 억지로 하는 거, 고의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것이 없는 부정적인 의미의 무의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우리 이제 1장에서 나왔지만은 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다른 이름입니까? 도의 다른 의미잖아요. 그죠? 도지위가 되는 거예요. 도지위. 도가 하는 대로, 자연이 하는 대로. 그죠? 자연의 이치에 맡겨주는 거. 그런 적극적인 그게 바로 무의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즉자적인 무의가 있고, 법이 다스리는 무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사사로운 아집이라든가 고집이라든가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없는 무의이면서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대로 하는 거죠. 자연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도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죠? 도의 작용의 이치를 체득해서 거기에 화동해서 하는 무의, 노자적인 무의는 이제 그런 무의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완전한 무의는 그런 무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처무의지사하고 할 때는 그죠? 이제 그런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고 고의로 하는 것이 없는 일에 처하고 혹은 도의 작용 그대로에 처하고 그죠? 어떤 상대되는 어떤 선, 악, 미추, 선후, 좌우 이런 걸 하나만 꽉 잡아가지고는 이거에만 처하고 저거에는 안 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상반되어 가는데 밤에는 밤의 이치에 따르는 거고 낮에는 낮의 이치에 따르고 밤낮의 이치를 그대로 따라서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거. 봄에는 봄의 이치를 따르고 여름에는 여름의 이치를 따르고 가을에는 가을의 이치에 따르고 겨울에는 겨울의 이치를 따르면서 그 1년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이 무의를 그 책의 다른 파트 이번 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장에서 예. 이 공자님도 무의를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말씀 나오신 길에 공자의 무의랑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공자가 이제 그 이전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을 이제 얘기할 때에 이제 무의로서 다스린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일 것이다. 뭐 이런 쓰면서 이제 찬미를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때 공자가 말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덕치를 얘기하죠. 덕치, 그죠?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그죠? 아마도 북신이 거기서 오거든 이중성이 공진이라 그랬죠. 그죠? 위정이 이덕, 그죠?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은 아마도 이제 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극성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할 도리를 그대로 하면은 무별들이 북극성을 보면서 각각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도리를 전부 다 하는 거니까는 그런 것에 비유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연구도 해봐야 되고 논의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교는 덕치 나중에 보면은 덕경에 가면은 덕경 1장에 가면은 상세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태어나면서 얻어 지니고 태어난 덕을 완전히 실현하는 그게 바로 유교적인 무의다. 일단은 그렇게 해두고요. 좀 더 나중 돼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죠. 네. 그 두 번 다 이어지는 문장이 행불언지교라고 나옵니다. 그 말하지 않는 가르침. 결국 가르치려면 말로 가르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말하지 않는 가르침, 말하지 않는 말이라는 말 같은데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또 상당히 노자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앞에 도가도 비상도를 또 은가은 비상은 그랬잖아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하는 거니까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은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 인위적인 임금이 내리는 명령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자에서는 앞에 무위듯이 여기서 불언도 무언하고도 비슷해요. 보면 뒤에 보면은 이제 희언자연이라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 자연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하게 도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언은 뭐냐 하면은 그런 아까도 똑같은 여기 무위에다가 다 적용했던 것을 똑같이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우리가 이제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그러면은 뭐뭐이다 그러면 뭐뭐 아니다는 거 하고 대립하고요. 뭐뭐 아니다 하면 뭐뭐이다 하고 대립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에 보면은 우리 사회 보면은 항상 대립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대립 관계가 있는 쪽에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쪽 편을 들면은 저쪽 편이 불만이 있는 거고요. 이쪽 편을 들면 저쪽 편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대립되는데 항상 노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립하고 있는 관계에서 어느 편을 들면은
항상 여기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노자는 훨씬 더 그거를 근원적인 입장에서, 그죠? 도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대립자를 상반해서 근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불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지시하는 대상이 뭐냐면은 도의 작용, 그죠? 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도를 가르쳐 줘서, 이제, 백성들한테, 그죠? 아까 전에 그런, 그, 앞에서 나왔던 거, 그죠? 선, 불선, 미, 그 다음에 악, 상, 선, 이런, 그런 것, 대립자가 아니라 도를 가르쳐 준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이 여기서 노자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불언지교라는 말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림 문자, 뭐 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미소로 싹 가르쳐주는 뭐 이런 것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보면은 이제 항상 그 선불교 보면은 궁극적인 그 도라 그럴까요? 우주의 궁극자가 뭐냐고 물을 때는 선불교에서는 항상 뭐냐면은 거기 침묵으로 대답을 하죠. 항상 선불교에서 보면은 궁극자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쫙 설명하면은 한 대 얻어 터져요.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 지혜 선사다. 아름아리로서 도를 말하는 놈이지 진정한 도를 체득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도통을 이어받는 사람은 침묵으로 대답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하냐면 설사 한 물건이라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보면 또 유교 안에서도 있어요. 보면은 장행거라는 사람하고 정의천이 할 때 보면 장행거는 우주의 궁극자를 가지고 오는 청어 일대니 막 설명하면은 정의천이는 뭐라 그러냐면 청어 일대라고 해도 안 된다. 무국이고 태극인데 그죠? 이제 그런 얘기 하듯이 이제 선불교하고도 상당히 이제 우주의 궁극자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앞에서 노자 일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인데 거기에 대고는 이렇게 저렇게 뭐 개념 규정 지어 가지고 막 설명하거나 명칭 지어서 개념 지으면은 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그 뭐냐면은 말할 수 없고 그 명칭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는 마지못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한다. 이건 되지만은 그 자체를 설명하거나 명칭 짓는 거는 안 된다. 그 원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 문장 가지고 뭐 법과 유가 선불교까지 다 여쭤봤는데 보시는 분들께서 미리 저렇게 질문지 다 해놓고 교수님께서 한참 준비해 오시나 보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질문지 이거 질문지가 아닙니다. 그 이 원문 출력한 거죠. 그 뭐 뭘 물어봐도 거의 대부분 다 대답해 주셔서 약 올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 무엇을 대답을 못 하시는지 그 장면 그대로 담아서 교수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는지 앞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플라톤에서부터 선불교까지. 대답하는 걸 보면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진짜 알고 있으면은 침묵하시는 거구나. 해야 되죠. 다음에 아주 좋은 방법이 생기셨네요. 이제 모르시면 침묵하시는 걸로 안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수작업이라서 요 판을 갈고 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물이 이루어지지만 사양하지 않는다. 에서부터 머무르지 않기에 오히려 떠나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네, 이 문장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참 재밌는 구절인데 그 앞에 이제 성인은 처 무위지사하고 행 불언지교 한다 그랬잖아요. 무위와 불언을 얘기했는데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의 도대로, 자연을 체득해서 자연의 도를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김 박사님 여기서요
그 만물 작언하는 거하고 작 만물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공성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신데 장만물, 만물을 작하는 거. 예, 만물을 작한다. 이거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만물이 이게 일어난다. 주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 공을 이룬다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성공 그러면은, 그죠? 공을 이루는 거하고, 공을 공이 이루는 거. 이루어지는 거하고, 공이 이루어지는 거, 공을 이루는 거. 네. 예. 어떻게 다르게 됩니까? 잠을 자는 거하고, 네. 그 잠이 오면은 잠에 드는 거하고, 상당히 만물을 만든다, 공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좀 뭔가 자기적으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예. 느낌이네요. 노자가 적어도 제대로 정말 도를 체득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죠? 글자를 써도 보면은 앞에 작 만물 하는 거하고 만물 작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성공하고 공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잠을, 인위적으로 잠을 자는 거하고 잠이 오면 거기 응해서 잠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그죠? 이 무위자연이잖아요. 무위자연, 그죠? 무위해서 자연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죠? 자생자화하도록 맡겨두는다는 거예요. 여기 두체가 성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죠? 노자는 인위적인, 인격적인, 자기적인 개념을 이제 적어도 우주의 궁극자는 그 자기적이라 그러거나 의지적인 거는 게 아니고 맡겨두는 거예요. 그죠? 맡겨주고. 단지 이제 만물을 이루는 자기는 근거가 될 뿐이고, 그죠? 도와줄 뿐이고, 그죠?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만물을 전부 다 자기한테, 자기 본성의 원리대로, 만들기는 하되 자기 본성의 원리대로 일어나도록 맡겨두는 거예요. 맡겨두기 때문에, 그죠? 만물이, 그죠? 만물한테 맡겨뒀기 때문에 만물이 일어나도, 그죠? 뭐, 사양하지 않는다, 혹은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 그죠? 만물이 태어나게 하고, 만물의 근거기 때문에 도는, 그죠? 만물이 태어나게는 했지만은, 만물이 내 거다! 내 거다! 나의 소유로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생에 놔두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루어주다, 만들어줬지만은, 그죠? 이제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면은,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이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 돈은 그렇게, 그래. 그죠? 근데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고, 아모레 그러잖아요. 그죠? 제한 조건을 달아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노자의 도는, 그죠? 만물이 일어나도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하고, 그죠? 태어나게 해도 소유하지 않고 이루어져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죠? 자기가 의존해하고, 자기의 내 공이 얼만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이게 내가 해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 아모레, 그죠? 제한 조건이 없는 그런 이게 노자가 도의 공을 상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저 오직 그 공에 자기가 기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불변하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도가 운행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게 했단 말이에요. 새싹이 돋아나게 해지, 내가 새싹 돋아났으니까 이 새싹이 내 거야 하면서 내가 거기에다 머물러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이 안 오잖아요. 새싹이 이루어져 놓고 자기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어떻게 돼요? 봄에서 여름이 오죠. 그죠? 여름에는 햇볕이 내려오면서 곡식을 익게 해주잖아요. 그죠? 곡식을 익게 해줘놓고 거기다 머물러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도가 안 움직이겠죠. 또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가을에 되면은 결실을 맺도록 해주고, 그죠? 겨울에는 은장돼서 이렇게, 그죠? 공을 다 이루게 해주면 자기는 그 공을 이게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그 공을 이루고 놓고는 이제 있잖아요.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을 두고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천도 때문에,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이 장 보면서 이제
예, 노자적인 그 뭐라 그럴까 도라 그럴까 우주의 이법이랄까 성린을 보면서 내 농담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방편상으로 여기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아가페나 아모레나 진정한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것을 표현할 때는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조건이 들어있잖아요. 만일 뭐뭐 한다면은 믿으면은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이제 노자적인 거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거, 그죠? 무조건적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그죠? 일어나게 해주고, 태어나게 해주고, 만들어주고, 공이 이루어지고 하면서도 항상 뭐냐면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그죠? 운행의 개념으로, 그죠? 항상 도와주면서 근거 짓지만은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 않고 입법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농담이지만 잠을 자는 거 하고 잠이 오면은 잠에 드는 거 하고 노자는 그 무의자에는 그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틀즈의 레디비가 이거 읽고 혹시 지은 건가요? 상당히 이제 옛날에 어떤 뭐 학자가 그 레디빛 그거 하면서 그 무의자연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틀즈나 이제 음악으로서도 상당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노자 꼭 공부 안 해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무의자연의 경지 들어가는 경지 반화에 보면 이제 장자에 보면은 수영하는 사람의 예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죠, 그죠? 근데 수영 조금 하는 사람은 물하고 수영하는 자기하고 막 싸워서 물을 이겨나가요. 근데 진정하게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물하고 자기하고 한 몸이 돼서 물과 같이 그죠? 일체가 돼가지고 물결 따라서 자기 자신도 움직여가는 그 경지가 있는 거거든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다른 모든 것에서 정말로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즉자적인 무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가 있고 진정한 무의가 있다 그런다면은 즉자적인 무의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말고 유의는 어떻게 보면은 막 자연과 뭐를 대립해서 싸우고 아까 전에 있잖아요. 만물을 잠을 하면서 이제 대상화 시켜가지고 이 대상과 내가 싸우지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터득에서 자기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비틀즈나 뭐 이 정도의 경지 들어간 사람들은 꼭 안 배워도, 그죠? 저절로 아마도 이제 자기가 그 아는 경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꼭 뭐 이론적으로 꼭 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교수님 무의자연 하고 계신지요? 전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그 공부하다 보면 저도 저절로 가끔씩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즐거울 때가 있죠. 즐거울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의자연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항상 그 정도 얘기하자 뭐. 죄송합니다. 또 난처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또 이번 주에는 이제 2장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교수님 모시고 3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